평안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을 열고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계획 한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 오늘 귀한 시간을 지내며 결정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오늘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에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죄송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교감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뭘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또 여태까지 한 게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로 지내오면서 말씀을 전할 때 지난번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더 감동 있고 은혜 넘치는 설교를 하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제가 또 있으니까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하는 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귀한 방법이라 또 이렇게 함부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끄럽기도 한 거라서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 잘하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 잘하고 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또 동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강아지를 좋아해서 기르는 목사님은 꼭 설교 중에 강아지 예화가 몇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가더라고요. 손주, 손녀를 얻으신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손주, 손녀 이야기를 말씀 설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말씀을 전할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서의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집중해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성서 원어를 풀이하는 내용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세요. 문학책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참 문학적 표현이나 문학적 관찰력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저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고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목사님들은 또 설교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경험이나 이야기나 통찰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가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들 앞에 잘하는 설교 준비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책을 보면 딱딱해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걸 갖다 하면 만단처럼 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이야기를 엮으면 나도 헷갈리고 듣는 분들도 헷갈리고 제가 오랜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설교 준비 방법은 그래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정리하기 좋아합니다. 셋째가 되는 날도 있고 둘째밖에 안 되는 날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가만히 보면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문구들입니다.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통찰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깊이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책 이전에, 만남 이전에, 경험 이전에 저는 기도가 그 원천이 되어야 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설교가 다가오는데 저는 첫째밖에 못 찾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둘째가 나오고 셋째가 나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원고를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둘째가 바뀌고 셋째가 바뀝니다. 설교 원고를 다 마치거나 설교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본 통찰은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거고요. 이 주석책이나 연구한다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에 감동시키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전하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아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이 설교 준비를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 가운데 깨닫고 다가가고 그리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결정,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짧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많지 않은 기도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방문한 그 마을에서 이들이 환영받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5,000명을 먹인 적도 있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조차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안타까우셨어요. 그리고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을 소돔에 비교했습니다. 옛날에 죄 때문에 망했던 소돔에서 내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으면 소돔도 변해서 믿었을 텐데, 가버나움 너희는 내가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믿지 못하는가 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읽었지만 예수님 진짜 목소리를 들었으면 아마 아주 크고 분노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이 분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 있다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 당시 지도자를 따라야 되고 누가 가르쳐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타까웠고 분노했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셨군요. 아버지가 인도하셨군요. 아버지가 또 인도하실 거군요. 26절이 이어집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맞아요.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 주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기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전에는 화했을진저 왜 저렇게 안 믿나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을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안식과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안타까운 이 문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임으로 인해서 덮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붙들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꾸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그리고 시간도 주셨으니 이 영혼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을 다시 일어나서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일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게도 되고 찬양하게도 되고 따르게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더 나가고 변하고 새로워지는 차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줄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입구 지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고 다시 보게 하셨고 붙들게 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이게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도 되고 다른 사람들 향한 마음이 솟아오기를 되고 기도하는데 부족하지만 나를 헌신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것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환경, 내 주위 사람, 내 목표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이어지고요. 내일은 말씀의 샘 요한복음 2장 말씀으로 묵상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